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쓰임을 받을 때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목적에 맞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만드신,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물론 각각 은사도 다르고 입장과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막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의 여러분 말씀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자,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주어진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우리가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음식을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고 그 음식을 아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이렇게 떠서 먹어보면서 아이고 짜네, 아이고 다네, 아이고 이거는 맛이 아주 시다, 이런 맛을 보는 먹는 게 있습니다. 맛을 보는 먹는 게. 그래서 우리 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팔기 위해서 왜 앞에다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조금씩 띄어서 커피도 주고 고기도 막 주고,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국수도 받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뭔 외식이요? 그랬더니 세상에 마트에 가갖고 여기 가서 요거 먹고 저기 가서 저거 먹고 저기 가서 저거 먹고 하면서 그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외식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외식하러 갑시다. 저기 프라이스 클럽 같은 데 가면 아주 그냥 많이 줍니다. 과연 그게 먹는 걸까? 아니면 진수성찬처럼 이렇게 탁 차려놨어요. 우리 왜 매일 주일날 잔치 벌이듯이 탁 차려놨어요. 이제 팍 비벼갖고 엄청 먹어요. 먹고 나면 오늘 많이 먹었다. 이거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게 뭘까? 말씀을 맛을 보고 이 말씀은 어떻다, 저 말씀은 어떻다 하는 걸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먹어서
이렇게 가득 차서 배가 빵빵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간장 찍어 맛보듯이 자꾸 말씀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은 넉넉하게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풍성함의 기쁨을 누린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요즘 특히 유튜브 워낙 많아갖고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찍어 먹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내 집밥이 좋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맛을 본다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군것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의 군것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군것질을 그래서 아유야 이거 먹으니까 어떻다 저거 먹으니까 어떻다 이러니까 군것질 시큰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나? 안 되죠. 예?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샘플로 주는 거 주워 먹고는 그때 그 맛은 이렇던데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보니 은혜가 되나? 안 되죠.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의 평가단이 아니다. 성도는 말씀의 평가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 이 편식도 안 됩니다. 군것질도 안 돼요. 정확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한다는 건 이 의미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먹는다는 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계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순종도 가능하고 말씀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분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풍성해야 여러분과 내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따라 하십시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결정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주님처럼 생각도 안 하고 주님처럼 말도 안 하고 주님처럼 행동도 안 하니까 우리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맛보지 말고 풍성하게 먹읍시다. 시작.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서 풍성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세요.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예? 영이 지금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지요. 말씀 못 먹으면 허기져서 힘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밤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는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누군가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청년들이나 섬기는 분들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본인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 여기 선교단들도 보면 어렸을 때에는 저 정도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배가 가르쳐 주는 거죠. 레슨을 해주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몰랐던 걸 자꾸 들으면서 뭐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선교단원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요즘 뭐 잘 모르는 찬양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 좋기는 좋은데 뭐 따라하지 못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안 하면요, 요즘은 다 찬양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 가사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사실 모르는 곡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가사는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찬양을 뭐 그렇게 뭐 처음부터 완전히 잘하는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요, 240장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다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해보면 우리가 몇 곡 안 됩니다. 찬송가 중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래도 잘 모르고 저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뜨는 가사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자꾸 뭔가를 배워야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죠. 안 배울수록 점점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네가 변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요, 따라 하십시다. 내가 변해야 될 때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휴대폰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쓰죠? 문자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에 휴대폰 할 때 우리가 문자가 됐습니까? 카톡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아니죠. 다 할 줄 알잖아요. 처음부터 된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안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해요?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던 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따라 하십시다. 안 될 게 없다. 여러분 안 될 거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 배운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작정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피차 권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다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되느냐? 아니요. 누군가로부터는 배워야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뭐예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선교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뭐예요? 야, 예배는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내가 예배를 드려보니 예배 시간에는 눈 크게 뜨고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미리 와서 딱 준비도 해야 되고 집에서부터 작정을 하고 와야 된다. 요게 뭐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죠. 아이고, 니는 아직 기도할 때 안 됐다. 나중에 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도 처음에는 그냥 왔는데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다가 갔다. 근데 그 다음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화하듯이 내가 자꾸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야, 이게 기도가 되더라. 니도 한번 그래 해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고 권면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따라 하십시다.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맞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알았죠? 아는 거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기쁘잖아요. 이게 피차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잘하는 거 보십시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 낳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5 놓으면 지네들끼리 다 키운대. 예? 첫째가 둘째 교육시키고, 둘째가 셋째 교육시키고, 셋째가 넷째 교육시키고, 넷째가 5째 교육시키고. 그럼 이제 첫째 형이 집합 딱 이러면 쫙 집합하는. 둘째한테 야, 똑띠 해야지.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좀 잘해봐라. 그럼 둘째가 딱 셋째, 야, 니 일로 좀 따라와봐. 야, 너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너 아빠한테 잘해야지.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지. 용돈도 안 주고 그러나. 딱 이러면 셋째가 딱 듣고는 알았어 형. 그럼 야, 넷째 니 일로 와봐. 이게 뭐예요? 이게 피차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교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십시다. 교회 안에 권면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건 긍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피차 권면이라는 건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에 이야기하는 거지 나쁜 쪽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불러다 놓고 뭐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하자. 이걸 무슨 위에서 막 교육시키듯이 누르듯이 막 권사님 일로 와봐라. 니는 어? 내가 지금 10년 차인데 니 1년 차지. 이래 시작하면요 벌써 피차 권면은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왜 식당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이 왕이다. 맞습니까? 에? 대답이 안 좋으시네. 영 보니까. 그러면 주인이 왕이다?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문 빵 차고 들어가고 야, 물 갖고 와라. 손님이 왕이잖아요. 왜 밥이 늦어? 빨리 갖고 와. 이러면 그날 주방장이 글쎄요, 맛있게 요리를 그래도 해내실 분은 정말 대단한 주방장이겠죠. 들어가서 아유, 수고하시네요. 물 한 잔 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어때요? 예? 물, 그럼 이렇게 묻겠지. 따뜻한 거 드실래요? 시원한 거 드실래요? 이러겠지. 근데 들어가갖고 야, 물 갖고 와라 이러면 네가 또 먹어라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는 셀프입니다. 끝.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음식점 가면 한식집에 가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왜 이렇게 음식 나르시는 분이 있죠. 거기에 10,000원을 딱 드려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10,000원을 드리고 나면 음식을 막 먹다가 아이고 먹다 보면 왜 이런 떡갈비 같은 거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줌마 내가 이 떡갈비 진짜 맛있네요. 그 떡갈비 하나가 20,000원 넘거든. 근데 아이고 이 떡갈비가 엄청 맛있네요. 이러면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냥 갖고 온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피차가 권면한다는 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자,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피차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승질 낸다고 다 될 것 같아요? 절대 따라하십시다. 그 순간은 시원해도 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차가 권면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 이거 보여드렸죠? 예? 피차가 지혜롭게 하려면 심장이 없고 여기가 새카맣게 탄다. 왜? 승질 내면 나야 편하죠. 뭐 한바탕 하면.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고 그 사람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봐서 얼굴 부담스러운 거 이거는 뭔가 이전에 뭔가 일이 있었어요. 지혜롭지 못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니까 따라하십시다. 피차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혜롭게 권면하고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성도들 잘 준비돼서 정말 교회가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라하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따라하십시다. 찬양하며 사는 거. 여러분 정말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는 찬양이 풍성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 가사가 기도고 거기에 있는 음정이 그 감정을 담은 거잖아요. 교회는 정말 찬양이 은혜스러워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찬양이 은혜가 될 때 정말 말씀이 저도 감동이 되어서 정말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시간도 막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막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 전체가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쨌거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찬양을 자꾸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잘 돼야 된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이게 감사라는 게요, 단어는 감사인데 감사가 사람 따라서 다양합니다. 어떤 감사가 있느냐?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입에 붙은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야 된다. 그러면 찬양이요 달라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셨겠지만 저 진짜 김우기 장로님 찬양에 은혜 받았네요. 진짜로. 장로님 오셨네. 장로님 제가 요즘 잘 안 봅니다. 이렇게 누가 왔는지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오신 걸 몰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긴 찬양을
이게 본인이 얼마나 불렀으면 거기에 막 곡조마다 이게 마음이 쫙쫙 느껴지는 게, 물론 뭐 신형은 아닌데 그 곡이 신곡은 아닌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어요? 네, 은혜가 되셨어요. 우리도 좀 그런 찬양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마음이 정말 감사해서 이 감사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입에 달린 감사, 그냥 입에 있는 말, 입의 말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따라하십시다. 겉도 감사, 속도 감사. 겉과 속이 다 똑같은 감사가 있는. 참 요즘 우리 시대가 불만이 워낙 많은 시대입니다. 불평이 너무 많은 시대.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이 주는 성품이 아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죠. 어려움도 감사, 힘듦도 감사, 고통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눈에 불평스러운 걸 보게 만들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게 만들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아니,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응? 왜 속습니까? 왜 화를 내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을 드러내고 불평을 하는지. 따라하십시다. 그러지 말자.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시작.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게 얼만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원망할 게 뭐가 있냐고요. 오직 감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의 삶을 계속 살아내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늘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입장이 오거나 원망할 생각이 딱 들거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얼마나 그가 억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잔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내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서 감사하게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형편이 딱 되면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에게 그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누가 되어서 야, 저 예수 믿는 네가 왜 이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조금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즘 세상이 워낙 불평과 불만, 이 원망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고 욕을 안 먹이는 건가를 생각하면 따라하십시다. 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불평하지 않게 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리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피차 권면해서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